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께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전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가 542장 구주 예수 의지함이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구주 예수 의지함이 심히 기쁜 일일세 영생 허락받았으니 의심할 주 없도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만 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함이 심히 기쁜 일일세 주를 믿는 나의 마음 그의 피에 적시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만 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하여 죄악 벗어버리네. 안위 받고 영생함을 주께 모두 얻었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만 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하여 구원함을 얻었네. 영원 무궁지나도록 주여 함께 하소서.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만 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0장 22절에서 31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0장 22절에서 31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구 마지막 절은 합독하겠습니다. 예루살렘에 수전절이 이르니 때는 겨울이라. 예수께서 성전한 솔로몬 행각에서 거니시니 유대인들이 애워싸고 이르되 당신이 언제까지나 우리 마음을 의혹하게 하려 하나이까. 그리스도이면 밝히 말씀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였으되 믿지 아니하는도다. 내가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행하는 일들이 나를 증거하는 것이거늘 너희가 내 양이 아니므로 믿지 아니하는도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하신대. 유대인들이 다시 돌을 들어 치려 하거늘. 아멘.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지난 간밤에도 저희들을 주님 품 안에서 편히 쉬게 해주시고 또 이 새벽에도 저희들을 주 앞에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물을 떠난 고기가 살 수 없음과 같이 저희가 주의 은혜가 없이는 한순간도 살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이 새벽에도 말씀과 기도 가운데 저희들을 만나 주시며 주의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 감사의 예물과 또 1,000번째 예물을 드립니다. 믿음으로 또 순종으로 감사함으로 드리는 예물을 주님께서 기뻐 받으시고 약속하신 하늘의 복과 땅의 복으로 충만하게 채워 주옵소서. 주의 은혜로 종의 가정들을 형통케 해주시며 그 자녀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새벽에도 주의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그 문정순 집사님 발인 예배가 7시에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6시 50분에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요한복음 10장에는 이제 진짜와 가짜에 대한 얘기를 가지고 지금 이제 쭉 주제를 진행시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에게 어려운 것은 마귀가 가짜를 심어놨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진짜와 가짜를 구별할 수 있는 이 변별력을 갖는 것이 지혜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것이 얼마나 무서우냐면은 자기가 자기 자신에게도 속아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자기를 속이는 것은 뭐 그렇다 치더라도 내가 내 자신에게 속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참 우리의 삶을 어렵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참된 목자와 강도, 또 이제 목자 가운데서도 선한 목자와 사건 목자, 이런 것들 사이에 이제 변별력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제 오늘은 이제 참 믿음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22절에 보시면 예루살렘의 수전절이 이르니 그랬습니다. 지금 이제 앞에 있는 것과 맥락이 좀 바뀐 상황이죠. 그래서 예루살렘의 수전절이 이르니 때는 겨울이라 그랬는데 이 수전절은 구약 성경에 나와 있는 명절은 아닙니다. 그 이스라엘 역사에 그 말라기서와 마태복음 우리 요 사이를 신구약 중간 시기라 그러죠. 하나님이 400년 동안 선지자를 보내지 않으신 침묵기입니다. 요 중간기 역사를 알아야 요 수전절이 뭔지를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경도 보셔야 되고 그 다음에 그 성경 외에 있는 역사를 좀 아셔야 성경을 결국은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통성경 같은 공부 같은 거를 하실 때 여러분들이 같이 공부를 해주시면 이 성경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십니다. 이 수전절은 한우카라 그래서 지금도 이스라엘의 대단히 큰 명절인데 우리나라로 말하면 일종의 광복절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이제 오랫동안 나라를 빼앗기고 있었는데 이 당시에 이제 지금의 시리아입니다. 지금의 시리아 쪽에 있는 북쪽, 이스라엘 북쪽이죠. 거기에 이제 셀레우코스 왕조라는 왕조가 있었는데 이 왕조 중에서 특별히 안티오쿠스 4세라는 왕이 있었습니다. 이 왕이 그 이스라엘을 점령했을 때 그 예루살렘 성전에다가 제우스 신상을 만들어요. 그러니까 이제 완전히 그 유대인들을 그 모멸한 거죠. 예수님 당시만 하더라도 로마 군인들이 성전 안에를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그 성전을 핍박하고 있었지만 성전 안에를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2차 대전 당시에서도요. 그 지금 우리가 로마 바티칸에 가면은 그 로마에 가면 그 바티칸 그 뭐라 그래야 되죠? 성전이 있죠. 거기를 독일군이 점령하지 않았습니다. 이탈리아로 점령에 들어가도 점령이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종교 지역에 대한 어떤 그런 이게 그 예의라 그럴까, 하여튼 뭔가 좀 예민한 부분이 좀 있는 건데 어쨌든 이 그 안티오쿠스 4세는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서 거기다가 제우시 신상을 세우고 유대인들이 싫어하는 돼지고기를 거기다가 막 전시해 놓고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의도적으로 그렇게 한 거죠. 이것 때문에 이제 유대인들에게 반발이 강력하게 일어났고 이때 대제사장 계열인 그 마카비 왕조에서 이 이제 쿠데타를 일으켜서 이 나라를 회복하는 일시적인 회복이 일어납니다. 그 성전을 깨끗하게 한
깨끗하게 한 날을 기념해서 생긴 게 이 수전절이라는 명절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 수전절이 유대인들에게는 굉장히 큰 축제인데 때는 겨울이라 그래서 우리나라 달력으로 말하면 12월쯤 됩니다. 이때 이제 이 수전절 절기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때에 명절이니까 예루살렘에 사람들이 많이 모였겠죠. 많은 사람들이 특히 이제 이 성전 회복을 기념하는 거니까 더 많은 사람들이 모였을 것입니다. 근데 이제 모이니까 예수님에 대한 논란이 생긴 거예요. 예수님이 미쳤냐? 아니면 진짜 선지자냐? 정말 그리스도냐? 아니냐? 이런 이제 논쟁이 생긴 것입니다. 이제 그런 상황에서 23절 예수께서 성전 안에 솔로몬 행각이라는 그런 큰 누각이 있죠. 이제 거기를 이제 거니시고 있는데 24절에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애워싸고는 예수님께 묻습니다. 당신이 언제까지 우리 마음을 의혹하게 하려 하나이까? 그리스도이면 밝히 말씀하소서. 이렇게 말합니다. 정말 당신이 그리스도 맞냐? 그럼 내가 그리스도다라고 밝히 말하라 이거예요. 그럼 우리가 좀 믿을 텐데 왜 자꾸 우리를 헷갈리게 하느냐?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그들이 얘기만 합니다. 그러니까 25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였으되 믿지 아니하는도다. 내가 이미 얘기했다는 거예요. 근데 왜 믿지 않고 자꾸 얘기하느냐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내가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행하는 일들이 나를 증거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서 이제 인간의 그 죄된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이 사람들은 자기들이 예수님을 믿지 못하는 이유가 예수님이 명확하게 얘기하지 않았기 때문에 믿지 못하는 거다라고 믿지 못하는 원인을 예수님께 전가시키고 있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뭐라 그러냐면은 나는 이미 너희들이 믿을 만한 증거를 충분히 보여줬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믿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이제 인간의 죄된 모습을 보여요. 인간들은 항상 갈등이 생기면은 원인이 누구 때문이죠? 너 때문이에요. 부부 사이에 부부 싸움을 하시고 난 다음에 내가 잘못해서 부부 싸움을 했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몇 번이나 있으세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부부 사이에 갈등이 생기시면은 내가 참 부족하다, 내가 참 잘못해서 우리 부부가 이런 갈등이 생기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몇 번이나 있으시냐? 우리는 대부분 배우자 잘못이에요. 네가 좀 똑바로 하고 네가 좀 잘하면 되는데 네가 그러니까 그런 거 아니냐는 거예요. 이거는 부부 사이뿐만 아니라 인간관계의 모든 관계 속에서 그렇습니다. 사람은 본능적으로 자기를 돌아보지 않습니다. 그래서 자기를 돌아보고 회개하는 것은 은혜예요. 이게 저절로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본능적으로 싸워요. 이게 애들 싸움만 봐도 그래요. 애들 싸움만 봐도 부부를 이렇게 보면은요, 지가 잘못했대, 상대방 뭐 잘못했대. 근데 제 객관적인 입장에서 부모가 보면은 네가 잘못했잖아. 그런데도 불구하고 항상 언니가 잘못했고 동생이 잘못했고 이러고 싸우는 거예요. 이것이 인간이 가지고 있는 심각한 죄성이에요. 그래서 이들은 자기들이 예수 믿지 못하는 이유를 예수님 때문이라는 거예요. 네가 그리스도거든 분명하게 얘기하면 우리가 믿을 텐데 뭔가 이렇게 애매하게 얘기하니까는 믿지 못하는 거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근데 아니다. 나는 이미 너희들에게 충분한 증거를 보여줬다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도 예수를 믿지 않는 많은 분들이 있는데 대부분은요 성경을 읽어보지도 않았어요. 예수님에 대해서 공부해보지도 않았습니다. 예수님에 대해 무지합니다. 근데도 예수님을 공박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정말 열린 마음을 가지고 성경을 본다면은 예수님을 믿을 만한 증거가 차고도 넘칩니다. 예수님을 믿을 만한 증거가 차고도 넘칩니다. 그리고 역사 속에서도 마찬가지. 대표적인 게 배너라는 작품이에요. 그 배너라는 작품을 쓴 사람이 원래는 기독교를 공박하려고 쓴 거예요. 이분이 군인이었는데 제대를 하고 난 다음에 자기가 보니까 사람들이 허황된 예수를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볼 때는 그 예수가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제대하고 난 다음에 자기의 일생의 필작으로 뭘 생각했냐면은 예수가 가짜다라는 것을 증명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실제로 찾아다닙니다. 실제로 이스라엘을 다니고 로마를 다니고 그 지역을 일일이 다 찾으면서 역사적인 자료를 다 수집합니다. 그걸 수집을 해서 그분이 원래 쓰고 싶었던 것은 예수는 가짜다 이걸 쓰고 싶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 책을 쓰다가 1장을 채 못 마치고
그분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책을 쓴 게 배너라는 소설이에요. 그래서 정말 여러분들이 진지한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성경을 본다면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증거는 차고도 넘쳐요. 그런데 사람들은 자기 마음이 완고해서 믿지 않고도 그 책임을 너 때문이라고 전가를 시키는 인간의 나쁜 습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면에서 우리가 큐티가 중요해요. 여러분, 큐티 하셔야 자기를 돌아보셔요. 자기를 돌아보는 훈련을 하지 않으면 인간이 참 못된 그 습성이 있기 때문에 항상 원망을 타인에게 해요. 그런 습성이 우리한테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늘 큐티를 통해서 말씀 묵상을 하면서 자기 자신을 돌아보는 이 훈련을 끊임없이 하지 않으면 나도 모르게 왜곡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26절에 가서 예수님이 재밌는 얘기를 하십니다. 너희가 믿지 않는 이유가 뭐냐? 너희가 내 양이 아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앞에 목자와 양에 대한 얘기를 했죠. 목자는 양을 하고 양은 목자를 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믿지 않는 이유가 뭐냐? 내 양이 아니기 때문이다. 여러분, 양과 목자라는 것은 관계를 말하는 거고, 그 다음에 믿는다는 얘기는 믿음의 문제잖아요. 근데 사실은 재밌게도요, 믿음이 먼저가 아니라 관계가 먼저예요. 그래서 목회가 참 어려운 게 이거예요. 목회가, 저는 목사가 설교 준비 잘하고 정말 멋있게 하는 성도들이 믿을 줄 알았어요. 그런데 아니에요. 저한테 섭섭하거나 상처받은 사람은요, 아무리 좋은 얘기를 해도요 안 믿어요. 안 믿어요. 근데 여러분들 아시잖아요. 부부도 살아가면서 갈등이 생기고 싸움이 생기는데 어떻게 이 많은 사람을 상대하면서 갈등과 오해가 없을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목사는 가능하면 갈등을 안 만들려고 노력을 해요. 그런데 인간이 갖고 있는 한계가 있고 연약함이 있기 때문에 실수를 안 할 수 없고 관계 갈등을 안 가져올 수 없어요. 그런데 갈등을 갖고 오면 그 갈등이 있는 사람은 절대로 그 사람을 믿지 않습니다. 이게 너무너무도 어려워요. 이게 너무도.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도요, 자녀들에게 부모가 잔소리 얘기만 하면은 다 믿는 줄 알죠? 아니에요. 애들이 잔소리라고 생각하죠. 안 믿어요. 안 믿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자녀들하고 얘기할 때 속에 있는 얘기를 허심탄회하게 얘기를 하고 막 얘기를 나누려면요, 여러분들이 관계가 유지가 돼야 돼요. 관계가 유지가 돼야 이게 아이들이 솔직한 얘기를 하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 무슨 권면을 해야 듣는 거예요. 근데 부모는 관계를 생각하지 않아요. 관계를 생각하지 않고 내가 부모니까 내가 말을 하면은 내 자녀가 당연히 들을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이게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관계가 형성이 돼야 믿음을 갖게 되는 거예요. 이게 참 어렵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너희가 내 양이 아니기 때문에 믿지 않는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그러면서 27절에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나니 이렇게 말합니다. 그 관계가 살아있는지 죽어있는지를 어떻게 알 수 있느냐? 그것은 뭐냐면 음성을 듣고 따른다. 순종하느냐는 거예요. 순종하는. 이걸 보면 알 수 있어요. 이 관계가 살아있는. 부부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부라는 법적 관계는 갖고 있지만, 법적 관계는 가져 있지만 실제로는 죽은 관계가 있어요. 부모도 마찬가지예요. 부모 자식이라는 관계를 갖고 있지만 사실은 부모 자식 관계가 죽은 관계일 수도 있어요. 저는 저희 아버지가 계셨지만은 아버지하고 저하고 관계는 죽은 관계죠. 죽은 관계죠. 예, 아버지가 저한테 뭐라고 무슨 말하면 제가 얘기를 듣겠습니까? 너나 똑바로 잘해라. 그렇게 말하지 않겠냐고요. 그러니까는 이 관계라는 것은 형식적인 관계가 있고 실제로 살아있는 관계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점검을 하셔야 돼요. 우리 부부는 살아있는 관계인가? 우리 부모 자식 간의 관계는 살아있는 관계인가? 그 살아있는 관계인지 아닌지를 측정해 볼 수 있는 게 바로 내 얘기를 듣고 있고 순종하느냐는 거예요. 순종하느냐. 만약에 상대방의 내 얘기를 듣지 않고 거부한다는 얘기는요, 이미 관계가 깨졌다는 거예요. 관계가 깨졌기 때문에 그 얘기를 듣지 않고 거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걸 가지고 우리가 그 관계가 살아있는지 살아있지 않은지를 점검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는 예수님이 너희가 내 양이라면 내 얘기에 귀를 기울일 것이고 그리고 순종할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믿음도 마찬가지. 우리가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지만 하나님과의 관계가 살아있는 관계가 있을 수도 있고 죽은 관계가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살아있다면 일단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셔야 돼요. 그리고 그 들은 음성에 대해서 내가 순종할 마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살아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도 않고 그 말씀에 순종하지도 않고 내 멋대로 살고 있다면 나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는 형식적인 관계지 살아있는 관계가 아닌 겁니다. 그래서 아이들도 보면 알아요. 이렇게 아이들도 보면요, 부모하고 살아있는 관계가 있으면은요, 제가 무슨 말을 하면은 얼른 자기들이 알아서 해줘요. 해주고 부모님 기분 나쁘게 하지 않고 하려고 애를 써요. 그런데 관계가 죽으면요, 콧방귀도 안 껴요. 부모가 무슨 말하고 또 해도 잔소리 그만하세요 하고 말도 콧방귀도 안 껴요. 이런 얘기는 관계가 깨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은 관계부터 먼저 회복을 시켜야 돼요. 관계가 먼저 회복이 돼야 그 다음에 메시지가 통하는 거고 그 메시지에 귀를 기울이고 받아들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너희가 나를 믿지 않는 것은 나하고 아무 관계가 없기 때문이다. 그리고 너희가 내 관계를 갖고 있지 않다는 것은 내 말을 듣지 않고 내 말에 순종하지 않고 있는 것이다. 이제 이 얘기를 주님이 얘기하십니다. 그러면서 28절에 내가 그들은 누굽니까?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따르는 그들, 주님의 양을 말하는 것이죠.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다. 그래서 하나님과 진실된 관계를 가진 사람은요, 그 관계가 절대로 깨지지 않습니다. 관계가 불편해질 수는 있어요. 불편해지면은 그 시간을 오래 못 가요. 오래 못 가고 반드시 다시 회복을 시켜야 합니다. 그런데 관계가 불편한데도 불구하고 그걸 계속 간다는 얘기는 이미 그 관계가 안 좋다는 걸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주님이 내가 그들에게, 즉 주님의 양이죠, 그 양들에게 영생을 주는데 그 영생은 영원히 빼앗기지 않는다. 그래서 이 28절이 구원의 확신의 근거가 되는 거예요. 왜 빼앗기지 않느냐? 그걸 주신 하나님이 만물보다 크시기 때문에 그래요. 만물보다 크시기 때문에. 그러니까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준 것을 아무도 빼앗을 수 없어요. 여기서 우리가 구원의 확신이라는 근거를 우리가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30절에 나와 아버지는 하나다라는 얘기, 삼위일체의 근거가 되는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런데 31절에 보니까 유대인들이 이걸 용납할 수 없었어요. 그래서 다시 돌을 들어서 치려했다. 이렇게 자기가 이것을 받아들이기가 어려웠기 때문에 예수님을 배척한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정말 하느님과 나와의 믿음이 살아있는가도 한번 점검을 해보시고 또 가족 간의 관계나 이런 것도 한번 잘 점검을 한번 해보셔서 우리의 관계가 살아있는 관계가 있고 참 믿음이 있는 관계를 한번 점검해 볼 수 있는 아침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